한 번 나가면은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준다는데 선거 유세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옆에 붙는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형제들 이렇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 우리 기쁜 시간, 쉬는 시간, 복된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악수하면서 또 찬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옆에 분에게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에 참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읽고 말씀 잠깐 듣고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이 마가복음이 모든 신약 성경에 처음 쓰여진 기초와 같은 짧으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순서대로 잘 하나님 주님의 교훈과 또 행적을 잘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자 나온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갖춘 훌륭한 인격과 신앙과 도덕성을 갖춘 그 당대의 가장 완벽한 청년이고 부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트고 유망주고 당대 최고의 신랑 후보자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합격을 받고 제자도 못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물질 때문에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오늘 3번을 깜짝 3번을 놀래버렸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 문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의 3분의 1 넘게 물질과 신앙의 관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이 물질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마디로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만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성경을 다 합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이 속에 축복도 들어있고 영생도 들어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영생을 받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에 유명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 거듭날 때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거듭났다고 한다면 주머니도 거듭나야 한다. 이 주머니도 중생, 이 주머니도 다시 태어나고 나야 한다는 겁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청년이 얼굴이 그냥 하얗게 돼가지고 시커멓게 됐는지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다 사랑합니다. 10계명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네 재산을 너 정말 이웃을 10계명에 있는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한 네 몸처럼 사랑하고 그랬는데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참 훌륭하다.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참 사랑 이런 놀라운 청년이 시대에 어디에 있겠냐. 그러면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색깔이 변화해지더니 그냥 뒤로 돌아서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여기 옆에 12명의 제자들은 정말 부러운 눈초리로 저런 사람이야말로 우리보다 격이 높지, 인격이 높지, 더 많이 배웠지, 더 많이 가졌지, 잘생겼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제자가 되지를 못하고 아마 그 중에서 제자가 되었으면 위대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낙타가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23절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 부자, 세상의 사람 부자들과 유대 신앙을 가진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돈 있다고 구원을 못 받다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청년이 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이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래버렸다. 예? 돈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심히 왜 놀랐느냐?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믿고 순종하면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잠언서에도 부지런한 자가 부자 된다. 유대인들은 부자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복을 십계명 잘 지키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 선조들이 다 모두가 부자로 욥이 솔로몬이 왕들이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또 한마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노래 나자빠져버려. 처음에 놀랬다가 낙타가 어쩌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다 틀렸다. 예수 믿어봤자 헛것이야. 누가 천국 들어가겠냐. 이러면서 놀래버렸습니다. 그 뒤에 또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늘 구멍도 낙타가 말이 바늘 구멍도 들어가게 할 수 있느니라. 이러니까 또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고 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대체로 부자가 다 됩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믿은 나라, 성경대로 사는 나라가 전 세계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잉글랜드 나라들을 다 세계를 지고 벼락지락했습니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팍스 코리아 나라가 예수를 잘 믿고 조금 더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독교 나라로 변화만 되어지면 한 명씩만 더 전도하면 세계의 빛을 제가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우파도 보고 좌파도 보고 계속 이렇게 들어봅니다. 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런데 너무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박사님들이 참 신뢰할 만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런 박사님들이 하는 참 말씀 중에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 자기들 때문에 이 한반도를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미국과의 싸움인데 우리나라를 통일을 꼭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북 삼성 고구려 옛날 발해 그 나라 전체 중국 쪽에 있는 그 나라는 중국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때 러시아가 힘이 없을 때 딱 우리 한국에다가 통일을 시켜주고 그 나라까지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소식인데 이 아멘이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 40년 1940년만 되면은 두고 봐라. 저 만주까지 우리나라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미국의 제3등으로 3위로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말을 해놓은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가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 사람들이 후진국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60, 70년대보다도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게 잘 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부유할 때가 가난할 때보다 예수님 믿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일본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부자가 된 나라는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서 예수 믿고 천국을 얻게 되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내 후손과 내 당대의 금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난한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자나 빈자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6절 말씀 27절 말씀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야 또 놀라면서 정말 길이 있구나. 하나님은 넘지 못하는 기적이 있구나. 우리도 천국 갈 수 있구나. 확신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얼마나 놀라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동안 주님을 쫓아서 온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기쁨으로 제자 훈련을 받은 이유는 장차 이 부와 건설을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렇게 따라왔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고 부자 되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자 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물질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바꾸어진 것이 이 말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다시금 이심청이 믿음으로 100%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교리화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돈으로는 절대 낙타가 바늘 위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물질로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이렇게 딱 서면은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캐너. 그거를 제가 엊그제 일본을 이렇게 2박 3일 갔다 왔는데 서시마 대마도 갔다 왔는데요. 바로 옆에도 가는데 오는데 거기에 문에 그것도 또 해외 여행이라고 그것도 이렇게 손을 대라 하고 가방 창문 집어넣어서 스캐너로 이렇게 이제 전자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검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 거기에 이렇게 문 같은 거 하나 있죠? 다 해보셨죠? 딱 서서 팔을 벌리래. 그 하면은 이제 거기에 뭐 동전이나 뭐 이런 거 들어있어도 저거 삐삐삐 소리가 나고 하고 정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레이로 딱 보면 다 들어가요. 사진이 찍혀서 다 알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가면은 딱 천사가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어. 검역을 딱 하는데 딱 서가지고 나는 돈 하고 돈을 그냥 가슴에 안고 온 사람은 삐삐삐삐삐삐삐삐 못 들어간다. 당신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네요. 돈을 물질을 하나님 우상으로 섬겼군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이 나이가 죽을 날이 돌아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고 베개에다가 돈을 꾸게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은행에 갖다 놓고 걱정되고 그래서 베개를 대고 끌어안고 그렇게 할머니가 베개를 끌어안고 빼고 절대로 요거는 그냥 누가 안 갖고 가겠지 하고 그렇게 자는데 어느 날 그 베개에 때가 좀 묻었어요. 시커무리한 때가 묻어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거 분불을 좀 떼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그 방에 불을 넣을 때려고 그 베개를 그냥 안에 그냥 겨가 들어있고 이거 불 잘 타겠다고 그냥 그걸 팍 집어넣어갖고 다 태워.
아이고 이때 떼국물 나는 게 이거 뭘 끄라고 그래. 또 어떤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이렇게 또 이 돈을 아까워서 내가 이게 하늘나라를 갈 때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을 뭐 불을 살려 가지고 그걸 재를 내가 가루를 내 가지고 팔칵 마시고 그렇게 죽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작시한 이 존 뉴턴이 그런 사람이죠. 그는 노예 무역상을 하면서 아주 사람도 죽이고 험악하게 노예상 팔아먹으면서 사람을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놀랄 것 세 개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와 있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었어요. 그리고 도무지 못 올 저 사람 왜 어떻게 천국 와 있는가 이렇게 보고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꼭 천국 와 있을 건데 또 안 와 있는 거 보고 또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켰다 해서 잘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돈이 많이 있어 행위를 잘해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큰 부자지만은 병으로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서 몇 년째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죽음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나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이어령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당대의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으로 추앙받고 문화부 최초 문화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딸 이민아 씨가 미국에서 검사를 하다가 미국의 검사 생활을 하다가 실명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딸이 실명이 되지 않도록 하시면은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이민아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눈이 실명이 되더라도 아버지가 예수 믿는 그것 마음에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겠습니다. 그럼 실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이 온누리 교회의 세례를 받고 지금은 기독교 서적을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서적을 간증집을 내고 서적을 내고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믿겠다고 서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어령 씨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건모 씨라고 우리나라 서울대 물리학과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 또 가기부 장관을 2번이나 하고 카이스트 설립대 3파 역할을 하고 고수대 총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살이 된 큰 아들 진우가 만성 신부전증 이 콩팥이 잘못되어져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5년 안에는 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사망 진단을 받고 21세기의 과학자 중에 과학자, 첨단 원자력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질병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심장을 이렇게 아들한테 띄워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예? 그리고 그 사람은 헤비다트 운동,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이보다도 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 문이 열려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진정한 제자들은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러면 그 사람보다도 우리는 뭐 생긴 사람인데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와 부치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3년이나 따라와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가정도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 보다도 가정이나 직장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비록 어부들이었고 뭐 세리들이었고 그러지만 인생의 영적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이 나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보상 심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천국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겠어요. 그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이제는 됐다. 자기의 이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그래 100배나 줄게 이렇게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핍박을 겸하여 같이 받을 것입니다. 복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제자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언약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에게로 온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또 너는 이 복의 아버지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있던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 그대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버린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물질의 축복도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양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약속도 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주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땅을 주시겠다.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여러분 온 천하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 당대에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삭 한 사람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하나만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1000배, 아니 10,000배, 10,000,000배 이상으로 민족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땅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땅과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동의 모든 그 나라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들이. 이렇게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 태어났고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었지. 또 하나님은 이삭이 이렇게 애굽 땅으로 네가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라. 가나안 땅으로 흉년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 100배의 추수를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오정현 목사님이나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분들, 건성수 목사나 이찬수 목사님들 여러분 아시고, 그 부모님들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당대에 120명 이렇게 이하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하나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시켰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후임자를 당신의 아버지를 보니까 당신은 참 신실할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후임자로 선택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신학생을 구원했습니다. 해마다 한두 차례에서 일주일씩 거지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손자대에 가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감리교의 세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감리교 중에서 세계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가지고 있죠. 그 어머니가 행상을 하면서 철저히 11조를 드리면서 가정예배를 빼지 않고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갚아주셨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축복을 주시되 핍박도 함께 주신다.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 축복만, 이 땅의 축복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왜 핍박? 그냥 물질만 그냥 염려 없이 물질만 축복을 가득 주시면 좋겠는데 뭘 또 핍박을 겸하여 주신다고. 아무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핍박이 있어야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양념이 들어있어야 제대로 이 물질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핀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면 물질 축복이 유지되고 더 좋아지지만은 그 약속이 계속되지만은 이렇게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핍박을 딱 주보면 저 사람이 물질 중심의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물질을 더 사랑하냐.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은 핍박을 한 번씩 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성도, 참 제자들은 핍박을 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냐 하나님. 중국 대사로 있었던 아무개 그 장모님은 한국에 자기 딸이 이렇게 남편감을 그러니까 사위감을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전달이 왔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대사로 있으면서 바쁜 가운데 한국에 오가지고 이렇게 이제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남자 좀 만나봐야 되겠다. 사위감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를 나누고 물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정년 참 사위감이 좋은데 우리 딸을 사랑하니 참 너무 고맙고 참 감사해. 그런데 내가 딸 몰래 옛날에 내 재산을 다 이렇게 기증을 했어.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우리 딸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결혼식 때나 뭐 식이나 올려주지 돈을 하나도 줄 수가 없는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더래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 더 내가 평생 우리가 같이 살라고 하면 우리 딸이 직장 생활을 하고 내 소원이 있는데 훗날에 직장 생활을 좀 하고 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교사로 재산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아주 못 사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선교사로 갈 수 있겠냐? 그러면 난 찬성하겠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다 나는 사는 당신을 오직 당신만 사랑해. 목숨을 바쳐 사랑해.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훈련복, 이 깨구리복 제대할 때 그거 하나 딱 있는 거 보고 아무 재산이 없었습니다. 진짜 깨구리복 하나 보고 도망을 같이 한 몇 달은 도망을 갔다가 제가 또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냐? 참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물질이 없어도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은 물질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물질보다 혈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영생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없다.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한마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제자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으러 가신다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승진 받느냐 누가 부자 되느냐 이런 것에 계속 싸우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전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의 제일 걸림돌이 첫 시험 마귀가 한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구원하기 전에 부흥되어지기 전에 물질 시험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것부터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매이가지고 절대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노래할 줄 새처럼 꽃처럼 노래하고 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참 오기 힘듭니다. 왜? 물질 걱정 때문에. 오늘 내가 문을 안 열면 어떡해? 오늘 내가 돈벌 나가면 어떡해? 매일 염려라는 것이 목에 쪼였다는 뜻이라 이 메노넴이라고 하는 목에 꽉 쪼였다는 거지. 사자가 목을 꽉 물었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매일매일 캑캑 하면 되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선악과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네가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이 물질을 따먹을 것이냐 이것이 시험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죽은 목숨 구해내놓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초태생을 바쳐라. 내가 땅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것이고 바다도 그 가운데 모든 것도 다 내 것이고 너희 생명도 죽을 목숨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전체 다 하나님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초태생은 아들이든 그 다음에 짐승이든 다 내게로 돌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나중에 가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 정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는 도둑질하는 너는 도둑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은 11조와 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둑놈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은 네 창고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고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11조를 들여놓으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들이 되어지고 또 성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이고 레이지파가 살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될 터인데 너 하나님의 창고를 기억하는 자는 너의 창고도 내가 기억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은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거 보고 진짜 제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느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진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11조 돈을 가지고 팔팔 떨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또 11조도 하지도 못하고 살면 이 모든 것들은 뭐 도둑놈이 되어질 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물질 우상 숭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 물질님하고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이 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물질 사람이 무상수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기에 힘이 들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쩔쩔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알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 아주 쉽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